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하나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부터 10절. 여기를 먼저 읽고 갈게요.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나중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가슴에 품었던 위대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소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이고, 또 거룩한 소원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분명히 나쁜 소원이 아니고 참 괜찮은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유명한 것만 해봅시다. 모세의 소원이 뭐예요? 모세의 소원 워시리스트 쫙 뽑았을 때 제일 1번에 들어가 있을 모세의 소원, 다른 건 하나도 안 돼도 돼요? 이거 하나만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원이에요? 미련한 소원이에요? 욕심이에요? 타락이에요? 아니죠? 괜찮은 소원이에요. 우리도 지금 품고 있는 소원인 이걸 모세도 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도 않아요. 내가 고민 좀 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안 되는데 네가 구하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주저하시지도 않아요. 이런지 아예 끊어버리세요. 안 된다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들어본다면 바울도 소원이 하나가 있죠. 바울도 그에게 참 중요한 소원, 제가 볼 때는 거의 1번 소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전부 간질로 이해해요. 눈 아픈 것 정도 가지고 바울이 몇 번씩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간질로 이해해요.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딱 증거하고 내려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고 충만하시겠지만 설교 잘하고 내려와서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거품 문다, 그건 사실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성도들도 어렵게 하고 저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막 쓰러져 거품 물고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 보기도 참 미안하고,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품어볼 만한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그치, 품어볼 만한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지 아예 거절하세요. 뭐라 그러시면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런지아에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바울이라는 분들 정도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로 바라봤을 때는 등급이 다른 것 같잖아요. 조금만큼 물론 저하고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거절당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기도도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여러분 이런 걸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는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가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인정하자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든 거절하지 않으시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방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방식을 통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안 들어주시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를 거절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일단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때에 평안함도 줄 것이고 적들도 다 침몰시킬 것이고 그의 왕위를 단단하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전도 짓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이어져 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룰 자식으로 이름을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너의 뒤에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윗 뒤에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은 일단 다윗은 알겠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윗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속에만 꼭꼭꼭 담겨놨을까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보시죠. 열왕기상 1장 13절. 열왕기상 1장 13절. 여기 나단과 밧세바의 대화예요. 나단과 밧세바의 대화에 1장 13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게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막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단이 듣고 와서 당신 이렇게 있다간 당신도 죽고 아들도 죽어. 그러니 예전에 다윗 왕이 당신에게 얘기했다고. 나 뒤에 왕이 누가 될 거라고요? 솔로몬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냐고, 맹세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왜 왕이 맹세한 것을 아도니아가 다 깨고 다니냐고. 뭐 좀 하라고 이 얘기를 가서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다음 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나단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일단 그럼 3명이 됐어요. 그럼 이 3명만 알고 있을까요? 더 가봅시다. 열왕기상 1장 19절. 열왕기상 1장 19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1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는 중입니다. 선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대제사장 불렀어요. 군사령관 불렀어요. 서열 2위, 국가 서열 2위 군사령관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왕자들 다 불렀어요. 근데 누구만 안 불렀다고요? 솔로몬만 안 불렀다고요. 왜요? 아도니아도 안다 이거예요. 제가 왕이 되는 거. 근데 제 걸 내가 빼앗아야 되는데 거기에 솔로몬을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아도니아도 안다 이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아도니아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도니아 대적자인데 대적자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나라에서 솔로몬이 다음번 왕이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허다하게 많다 이거예요. 허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리고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헤맸던 그 백골노장 장군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도 왕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줄 서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기반이 거의 전무한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다 지지해 주겠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우리는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윗 왕이 저 끝까지 우겨가지고 솔로몬 왕 시켰으니까 어디 한번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잘하길래 저 뭐 솔로몬을 시키는가. 겉으로는 솔로몬 왕 만세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잘하길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 말고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는 거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다 가시적진 눈으로 쳐다봤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거의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바닥인 상태에서 솔로몬 인생 전체를 뒤졌을 때 가장 비참한 상태가 이 일천번제를 시작하던 그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보다는 때로 힘든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그때 실망하지 말고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의 단점이 하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됐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경험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잘 됐을 때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잘 될 때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될 때 기도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에도 기도하시고 안 될 때에도 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원동력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남을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누구를 바꿔달라고요. 나를 바꿔달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만큼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요. 나하고 다르면 다 불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불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여서 나만큼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에서.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변하는 예가 얼마나 있던가요? 저 사람을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아마 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저는 다 하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은 열받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씩씩씩거리고 또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씩씩씩거리고 말이죠. 해가지고 싸움만 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의 원칙은 남을 바꾸는 예가 없어요. 전부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예가 없어요. 전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게 누가 거듭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요, 나.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왕 하고 싶다고 해서 왕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잡아다가 왕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왕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킨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바꿔달라 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내게 들을 귀를 주시고 내가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항상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다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기도가 먼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 육체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육체의 사람과 또는 옛사람은 전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게 살아있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나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밀어낼 수 있겠어요? 내가 운전대를 놓고 나가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당신을 죽이신 거예요. 먼저 당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나고, 먼저 항상 주님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복음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항상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위한 기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식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놈의 자식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놈의 자식을 오늘 십자가에 달기를 소원합니다. 해봐야 아무리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 기도 해야겠지. 우리 자식이 좀 새로워지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 인격과 내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야 돼. 이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면은 자녀들이 따라오게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네. 담임 목사가 먼저 주 앞에서 죽어야 교인들도 같이 따라올 텐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게 하시고, 그러면은 남이, 저 사람이 내가 항상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 보이게 될 것이고 더 이뻐져 보일 것이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런 역사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한 두 번째는 직분 감당을 위한 기도였어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11절 읽어볼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런 거 구한다는 거예요. 장수를 구한다든가 재산이죠. 재산을 구한다든가 또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라 이거예요. 이 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기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또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기도 해서 원수의 생명을 주실 때도 있고 재산을 주실 때도 있고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좀 달랐다 이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달랐냐면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권면을 부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거절할 때 대개 어떤 걸로 거절을 해요?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직분과 또는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기도 하시고 능력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 쓰시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하면 딱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 능력이 있나 이 사람이?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은 해요. 야곱이 능력은 있는데 사기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사기치는 능력이 있지. 다 속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써요.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어디 하나 능력 있는 사람이든가요?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불러 쓰신 12명의 제자, 어디 능력이 있든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바리새인의 법정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학문 없는 자라고. 쥐뿔도 없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 쓰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쓰세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는데 능력 없는 사람 쓰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는 이유를 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 쓰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를 여기다 써놨어요. 1장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불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 쓰시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능력이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착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능력 없는 자를 들으셔가지고 능력 있는 자를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찌뿔도 없는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없는 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으시고자, 특별히 누구에게요? 능력 있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 의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능력 없는 자들을 들으셔가지고 쓰시는 예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신다고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아멘을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무조건 아멘을 해놓는 거예요. 한번 답을 해봅시다. 일단 무조건 아멘을 해놓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킨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라 그러면은 제가 뭔 힘 있다고 합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능력이 여러분 달란트잖아요. 오직에 좋은 거예요. 그거를 주시려고 그 직분을 맡기신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거는 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단 저와 우리 교육자를 일단 믿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아멘 해놓자 이거예요. 그런데 영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뭐 시간이 문제라든가 어떤 여건이 영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정을 일단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무조건 아멘 해놓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긴 하겠는데 능력이 안 되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동행해 주시든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좀 주가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전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더 줄게. 이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해? 그럼 내가 이것도 줄게? 하고 이렇게 더해주시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일정해요. 창세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때 했던 일을 지금도 하시고 지금 하신 일을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영광 구할 수 있어요. 자기 기반이 워낙 약하니까 이 기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특이하구나. 내가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면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의 솔로몬으로 증명도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온 천하의 주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는 나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무나도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랄은 딱딱해가지고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묻혀져가지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겠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를 뽐내는 자로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썩어져 가야 돼. 땅에 묻혀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썩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 에덴의 원리예요. 에덴의 원리. 누차 말씀드리지만 에덴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좋아졌다. 그게 에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솔로몬의 기도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그리고 남을 자꾸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많잖아요. 교회에도 있지만 부모도 직분이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주님을 닮은 게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 있으세요. 그 직분 이름으로 불러드리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들이니까 이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에도 받은 자 없을 만큼 부어주실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걸 증명하셨으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너무 부어주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